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하신 계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 얻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2장 앞부분에 보시면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곧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한자 사전에 쉼을 뜻하는 단어가 쉴 휴자입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쉴 휴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쉰다는 단어는 한자에 두 가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첫째는 사람인과 그 다음에 나무 목자죠. 사람과 나무, 이것이 휴식을 취한다, 휴가 간다 할 때의 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식의 의미는 들판에 나가서 나무들이 많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무와 함께 쉬는 것이 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언제 만들어서 며칠 날? 6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7째 날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6째 날 만들어지자마자 세상에 창조돼서 그 다음 날 바로 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휴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휴식이 먼저다. 안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루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라고 할 때에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를 하루로 생각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의 개념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보십시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다음 말 중요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된 게 하루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그 다음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됐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자, 13절 저는 13절 시작. 여기서도 그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그 다음 저는 19절 시작. 저녁이 되며 23절 보세요. 시작. 31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지만 원리 원칙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하루하루가 저녁부터 계산합니다. 이 뭐냐면 저녁이 뭐예요? 우리는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저녁에 쉬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루의 개념은 쉼이 먼저라는 거예요. 휴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하루를 보면은요, 이걸 지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달력을 보시면 빨간 날이 먼저죠. 우리는 이것을 쉬고서 주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쉬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갑니다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빨간 날짜지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토요일 날을 쉬는 날로 지키는 이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는 것은요,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쉬고 6일 동안 지내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일이 먼저가 됐고 그 다음에 안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과 성경이 말하는 휴식은 틀려요. 우리는 그냥 가게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쉬는 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휴식, 안식, 쉼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란 이 용어가 처음으로 최초에 사용된 게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안식의 내용의 그 개념의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안식일이라고 정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기록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중간에 나오죠.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휴식과 안식일을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휴식 따로 안식 따로가 아니고, 휴식과 안식일은 동일한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용어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휴식과 안식일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휴식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복의 날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그 다음에 진정한 휴식이 포함된 휴식의 날이다. 여기 미국은 5+2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6+1이에요. 미국은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대개 보면은 특별한 직장을 빼놓고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을 쉽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6+1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토요일 쉬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행을 가고 쉬고 낚시 가고 쉬고, 그 다음에 주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휴식은 거룩한 날이요, 복 주시는 날이요, 휴식의 날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 많이 휴식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휴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날, 휴식의 날, 이게 모두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포함된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나무 밑에 가서 숲에 가서 멀리 떠나서 여행 가서 쉬는 것만 휴식이 아니라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을 명명해 놓으신 겁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떠나 있으면,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 세상 속에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머릿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사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나면, 흩어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내 멋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살죠. 일주일 동안에 살다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리,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 안식은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날이,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7절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입니다. 몸, 육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거죠.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체를 주신 거예요. 육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쌍꺼풀이 있네 없네, 허리가 24니 36이니 우리끼리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허리가, 몸무게가 200파운드 300파운드 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어떤 사람 그래서 왜 살 빼냐 했더니 내가 무거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나를 천국을, 하늘나라로 들려오실 때 무거우면 못 올린다는 거예요.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나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허리가 24인치가 되든 31인치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이 뭐가 달라요? 상품은요,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건 상품입니다. 작품은 똑같은 작품이 없어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그것이 작품이고, 그러기에 보물인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은 똑같은 게 많이 나오지만 작품은 유일한 겁니다. 이 세상에 뭐 67억이니 68억이니 하지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체를 생각하면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만 길이가 11만 2,000km라는 거예요. 마일로 말하면 6만 마일이에요. 6만 마일. 사람의 실핏줄이요 6만 마일이래. 6만 마일. 이 6만 마일이면 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대. 사람의 핏줄이 말이죠. 얼마나 길은지. 이 사람의 혀도요, 침이 있어야 맛을 한다는 겁니다. 혀만 있어가지고는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맛을 한다는 거예요. 코도, 이 코가 구멍이 2개인데 하나는 계속 일을 하고 하나는 그동안에 쉰다는 거예요. 교대한다는 거예요. 3시간 내지 4시간마다 교대한대. 서로 임무 교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사람의 피부도 보통 4주마다 한 번씩 다 벗겨진대. 새로운 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부가. 인간이 보통 일생 동안에 1000번의 피부가 바뀌는 거예요. 4주마다 한 번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피부가, 어릴 때 피부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벗겨지는 거예요. 허물 벗겨지듯이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3주 내지 4주마다 한 번씩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의 근육이 670개 정도가 근육이 있는데 말을 할 때 그 중에서 75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말할 때 이 내 몸에 최소한 75개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입이 2개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입이 하나니까 이 입 하나로 먹지 말이죠. 2개면 얼마나 싸우겠어 서로. 근데 귀는 2개란 말이에요. 눈은 2개란 말이에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근데 입은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뭐냐면 한 입에서 2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과 관련된 거는 딱 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인간의 육체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 나면은 병원 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활동한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거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내시경 넣으면요 구멍나고 문제가 생긴 곳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육체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말씀 보면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이 없으면은 몸은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형태만 몸이지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때서 사람이 움직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아 각 생물을 걷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보면요 인간하고 짐승들, 동물들 만든 재료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짐승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흙으로 빚으셨지만 인간에게는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짐승도 죽으면 땅속에 묻어 묻혀서 흙이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불어넣으신, 기운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27절 기가 막힌 말.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걸로 그냥 이름 명명한 대로 살아 움직이지만 사람은 인간은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혼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와 취미가 같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서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도록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 왔는데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98%가 똑같대. 유전인자 중에 2%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자꾸 주장합니다.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비슷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99%가 비슷해도 짐승하고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이쁘고 해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사귐이 끊어진 사람은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좀 못생겼어도 흔히 말하는 볼품 없어도 하나님과 이 교제가 형성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 일에는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길에는요 뭐 건강에 유익이 된다는 건요 아무리 비싼 약 아무리 비싼 건강 다 사먹습니다. 내 몸을 관리하고 육신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쪼갭니다. 운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당장 몸을 가꾸면 몸이 드러나지만은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 관리를 안 해요. 자풀이 자라도록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엄청난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영체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못되면이 아니라 영혼이 잘못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지옥불에 가는 거지 내가 좀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영혼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영혼을 함부로 방치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축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면요 영이 망가지면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거운 교제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야 돼요. 2009년도 한 해에 몸매가 꼴라고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거기에 10분의 1만이라도 나의 주일 성수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영혼을 관리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어달리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주일날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예배하고 얼굴 보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일날만이라도 날 보지 마. 옆 사람 보시고 주일날만이라도 꼭 만납시다.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또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물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고 육체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간직하고 관리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